출신 차기백 존쌤도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근무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로 우리 인생 확신한 두 번째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요, 다윗은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또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성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6절에는 이제 재판자로서의 하나님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에 보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그랬죠. 원어에 보면 사라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사라흐, 이 죄를 사하시는 이 원어의 사라흐라는 것은 한 번만 우리의 죄를 사함을 우리의 일생 중에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짓는 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계속적으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86편 5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목사가 죄를 안 지어도 될 일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으면 거기는 아주 고범죄로 다루지만, 그러나 우리 허물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죄를 사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시편 86편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택이다. 오늘 2절에 그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제일 큰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똑똑할지라도 죄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대표가 범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도덕윤리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들을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구원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나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예수 믿고 막연하게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고백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면 그 친구들이 우리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일지라도 내 호적에 올릴 때 그 아이들이 내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천국 호적에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 성질 내고 싶으면 내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이게 영접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몸에 쑥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오라 소리 안에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 드릴 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 약속한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 두 번째로 오늘 3절 후반절에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죠.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병이란 말을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 타하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하루.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고력이 삐딱하고 말을 하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하고 보는 시각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각만 잘 보고 칭찬보다 더 비판만 잘하고 정죄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뭔가가 문제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66만 5천 명이 진료를 했고 우울증으로요. 연평균 증가율이 4.6%로 계속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총 진료비가 2,700억이 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에 그럴 때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너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까? 정신적인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40분에 1명 자살합니다. 우리가 11시 예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는 지금 1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40분에 1명당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그래서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률이 25.8명. 거의 26명 가까이가 10만 명 중에서 26명이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2위인데요. 일본은 18.8명.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치다는 말은 라파라는 뜻인데 육체에 대한 의료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수리해서 중고 제품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확실하게 다시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과거의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과거의 성품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지은 죄 이후에 그 형상 회복을 잃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은 원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는 백마탄 남자를 만나도, 아무리 공주 같은 여인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이 없다가 40평, 50평의 아파트를 장만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좋은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 지나면 잠시 잠깐 좋다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는 그래서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오직 우리의 궁극적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궁극적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 가지고 끄떡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려 하니까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속물을 마시듯이 계속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 5을 가르치었지만 그래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욕심과 세상 것에 기웃하다가 그러다가 또 죄짓고 공고하고
힘들어지고, 적어도 예수 믿고 예수가 구주로 고백된 사람들 중에 아직도 마음이 공고하다면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세상 것 어떠한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것, 헛된 것 갖다 놓고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멸은 원어에 보면 사하트란, 히브리에 보면 사하트란 말인데 구덩이, 무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망, 음부, 지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망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지옥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은 하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망에 있는 죽을 지옥 갈 신분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적인 영생 얻은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이 모태신앙이든 멧돼신앙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장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4절 끝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했는데, 시편 8편 5절에 저를 전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애워싸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애워싸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호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소원이나 원하면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소원을 두고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주의 때로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3편 본문의 후반절에 본문에 보면 19절서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천사를, 때로는 천군, 천사의 군대를 파송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도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 통치하시는데요, 20절에 보면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21절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하늘의 군대 천사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기도에 대해 중요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주의 천사를 보고, 아무개 천사야, 오늘 아무개 우린 교회 아무개 집사 사업장에 가서 도와주라. 아무개 장로 권사님 가정에 기도가 들어왔다. 너 가서 거래처 필요하면 거래처 연결해주고 안전상황하지 않도록 사단의 역사를 막으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천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20절에 여호와를 봉사함의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충군이요 그랬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천군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간증 듣지요.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생명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인들이,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잡아먹으러 가려고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키고 아주 빛나는 사람이 선교사를 지키고 있다는 그 간증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야, 우린 교회 아무개 인데 그 가봐라. 오늘 하루의 삶, 오늘 그가 시험 치러 간단다. 오늘 그가 어떤 중요한 사업에 결정해야 되고 그가 오늘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너 가서 도와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파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비록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독수리는 새 중에 왕 중에 최고의 새잖아요. 힘 있는 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나가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5절에 16절에 말씀하기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 그랬어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 그랬습니다.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리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보면 에노시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의 에노시, 반드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를 갖다가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스라엘 땅에는 강야에는 동풍이 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진 곳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동풍은 뜨거운 열풍이에요. 그래서 바닷속에 굉장히 진펄 있고 그런 땅을 하나님이 밤에 동풍을 보내가지고 딱딱하게 한 다음에 마차가 지나가도 괜찮고 백성들이 지나가도 갯벌을 지나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동풍. 그래서 사막에 아무리 꽃이 피고 풀이 푸르고 할지라도 이 뜨거운 열풍이 불면 꽃들도 완전히 말라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고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가 명예가 높아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세상 어떤 것 부귀영화를 누려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랬죠.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훌륭한 인물 빼놓고 세종대왕의 훌륭한 인물 빼놓고 우리가 역사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후손 자자손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다. 이제는 사순절 기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있게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우리의 불행의 궁극적인 불행의 씨앗인 죄악을 사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육적, 정신병을 고치시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우울증도 치료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어떠한 병도 주님이 한순간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 위하여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제는 또 구원받은 우리들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등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 묵상하면서